오늘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조금 내용도 어렵고 형식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참 좋은 성경 본문인데 독해력 테스트를 하면은 아주 좋은 독해력 테스트 하기에 딱 좋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되게 도전적인 독해력 테스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렉셔너리에 따라가면서 이제 만나게 된 본문이어서 저도 처음 설교 말씀으로 접하는 본문이고 잘 그렇게 쉽게 접해보지 않은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마음으로 잘 반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성도들, 신자들 또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구분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인데 이 기도를 유대인들 또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로서 그 모든 설교를 마무리 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기도로 마무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도 야곱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제 마무리되는 한 덩어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한 덩어리예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이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도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모세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노래, 말하자면 시편의 형태를 가진 모세의 기도이고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3장은 모세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이제 그분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모든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시작된 최후의 만찬을 마무리하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이 구원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암뿐만 아니라 관계로서 아는 그런 암, 직접 겪어보고서 알게 되는 아는 관계, 그런 관계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넓게 아는 것, 크게 아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봄직한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정답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오늘은 할 수 없이 제가 이 본문, 영어 본문을 조금 많이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영어가 굉장히 기능적인 언어인 것 같습니다. 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언어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시각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분부한 일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을 본문, 한글 본문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곧 하실 거죠. 이 기도가 마치고 나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의 사명에 복종함으로써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5절,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그 영광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은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이죠. 1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모든 우주가 창조 전에 같이 하나님과 있었고, 그 창조 전에 있었던 그 로고스 예수님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서 아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십자가의 죽음의 일을 하고, 아버지는 창세 전에 있었던 영광,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죽은 아들 예수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회복하시는 것으로서 아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 제자들을 위한 기도, 6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제자들과 이 세상의 관계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내가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세상은 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게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형편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형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아무 잘못이 없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형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제자들의 형편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제자들을 세상에서 꺼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내가 꺼내와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14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꺼내어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니 우리는 산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되 그 세상의 악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보존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 것은 이제 망할 것이고 세상 것은 멸망될 것이니 우리는 가능하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우리끼리의 어떤 그 거룩함을 우리끼리 모여서 보존하자, 이런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 세상 안에서 악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17절과 18절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꺼내서 제자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기 거룩하게 하다. 이 sanctify 이 단어는 사실 consecrate라는 단어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consecrated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거룩하게 하여 제물로 구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하게 하여 특별한 목적을 향한 제물로 구분하는 것은 오로지 누가 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을 따로 떼어내어서 consecrated 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19장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스스로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의 어린 양의 유월절 제물로 드린 것처럼 내 제자들도, 그들도 진리로 스스로 거룩하게 제물로 바쳐서 세상의 제물로 보냅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 스스로 내가 세상의 제물로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거룩하게 하여 나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것처럼 내 제자들도, 혹시 내 제자들도 그들도 거룩하게 되어 세상의 제물로 내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생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세상은 악하니 세상으로부터 꺼내내어서 따로 모여서 거룩하게 보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제물로 내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제물로 보내졌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제물로 우리가 보내진다.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세상을 향한 제물로 보내진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희생 제물로 보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이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향한 제물로 다 드려졌습니다. 딱 하나, 가룟 유다만 빼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큰 비전이죠. 세상을 향한 제물로 보내졌다. 내 가정을 위한 제물로 내가 보내졌다. 내 식구들을 위한 제물로 내가 보내졌다. 내 사업을 위한 제물로 내가 보내졌다. 내가 일하는
분야의 제물로 내가 보내졌다. 제물로 보내진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보내진 게 아니라 제물로 보내진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되는 것,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믿는 자들 안에 있고 믿는 자들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이런 표현인데, 여기 또 아주 놀라운 이 본문의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 본문 21절과 23절은 이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패럴렐리즘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주어 동사 목적어와 주어 동사 목적어가 같은 위치에 자리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조금씩 바뀌지만 결국은 같은 말인 거. 이게 이제 이 병렬 구조인데, 여기 헬러 원문 본문은 똑같이 이 이나라고 하는 이 구가 뒤에 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이나구가 이렇게 세 개가 이끌고 있는데, 그걸 영어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they may all be one,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a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요 구절이 다 요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요 이나라는 단어인데, 요게 so that, so that, so that 이렇게 세 가지 구가 세 번 연결되는데, 이어지는데, 그 다음 구절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22절과 23절인데, 여기도 또 똑같이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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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개 이나로 이어지는 구절이 또 한번 반복되는데, 여기선 또 표현이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I in them and you in me, that they may become completely one, so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have sent me and have loved them even as you have loved me. 이거를 이제 영어 본문만 두 개를 같이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합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첫 번째 구절, that they may all be one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am in you. 요거 한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I in them and you in me. 두 번째, may they also be in us, that they may become completely one,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so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have sent me. 이게 21절, 22절, 23절이 이나 클로즈로 세 개, 그 뒤에 23절도 이나 클로즈로, 그러니까 소댓절로 세 개, 앞절에 소댓절 세 개, 뒷절에 소댓절 세 개. 그런데 또 표현을 한번 보시면 여기 all be one as you Father 요거하고 may be one as we are one 요거하고 I in Father in me and I am in you 하고 I in them and you in me. 여기 me하고 them, in you하고 me하고 요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죠. 요 두 번째도 that they also be in us. 요것도 they may become completely one. 요게 또 서로 대꾸하죠. 마지막 절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여기 may believe가 여기는 may know로 바뀌었어요. 이 believe하고 know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you have sent me, you have sent me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 기가 막힌 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믿는 자들과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관계를 이러한 병렬 구조로 표현하면서 그 내용도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의 유니티를 구성하는 것처럼 문장 구조 자체도 온전하게 하나의 어떤 그 하나됨을 구성하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은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적용을 더하기보다는 이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요한복음 17장을 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아들로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에 그들을 위해 올렸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온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깊고 귀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다만 한 자락이라도 더 깊이 알고 더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그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